마가복음 6장 14에서 29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이가 엘리야라 하고 어떤 이는 이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이밀어라.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데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및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여호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맹세하되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로 주리라 하거늘, 저가 나가서 그 어미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미가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저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한데,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쉬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여호와에게 주니, 여호와가 이것을 그 어미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빼놓고는 참 끔찍한 사건이죠. 그렇죠? 이 사건이요. 목을 베서 소반에다가 탁 담아다가, 목을 벨 때 사람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요한의 눈이, 목은 잘려졌지만 시퍼렇게 살았을 겁니다. 어렸을 때,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개를 잡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조그만 강아지도 예전에 왜 저희 그 사람들이 개고기를 먹는데 때려서 잡았는지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 조그만 강아지도 눈에서 막 불이 나더라고요. 산 사람을 목을 쓸어다가 소반에 담아다가 얼마나 처참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의 죽음을 생각해 보면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뜻 밖에서 앉거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하셨는데,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길과 사역을, 출생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특별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이렇게 허무하게, 무참하게, 과연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자 이 땅에 온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목이 베어 처참하게 죽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피의 메시지라고 한번 달아봤습니다. 피의 메시지. 제가 그냥 만든 겁니다. The blood from the message. 아니, 이게 잘못 썼군요. The message from the blood. 예. 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온 메시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붙잡으면서 나를 좀 돌아볼 수 있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에 대한 경계를, 내 속에 있는 이 비참함을 복음 안에서 오늘 인식하고 새롭게 가꿀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출생하실 당시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과는 다른 왕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가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출생하실 때 헤롯은 말 그대로 아버지 헤롯입니다. 사람들은 그 헤롯 왕을 구분할 때 헤롯 대왕, 헤롯 the Great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은 그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헤롯 이 왕의 가문은 심한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어떤 핸디캡이 있었냐면 이 헤롯 가문은 이두메인 족속입니다. 이두메 족속이라는 얘기는 에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에돔 사람의 조상으로 올라가면 에서의 후예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냐면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야곱의 후예가 아닌 에서의 후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참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족보 라인을 갖고 있는데, 그러한 에서의 후예가 왕의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가문이, 그 족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고 배척하는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그러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위인 거예요. 로마에 잘 빌붙어 가지고 왕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러니까 헤롯 그 왕가의 이 가문은요, 일단은 왕위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도전을 늘 끊임없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혹시 반역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저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취급이나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허세를 더 부리고 굉장히 통이 큰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고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40여 년을 동안 화려하게 건축을 해서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자 했던 일도 있습니다. 잘 알고 있듯이 예수에게 경배하고자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 박사들의 방문을 받았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 헤롯 왕이 어떤 일을 벌였냐면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산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요, 자신이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사람의 심리는 필요 이상으로 반응하는 것, 필요 이상으로 반응하는 것은 자신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어떤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지를 스스로 자기가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 왕은 이러한 헤롯 왕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영토가 크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기도만 하고 경상남북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세 곳으로다가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요 똑같은 사건을 그냥 헤롯 왕이라고 쓰지 않고 분봉왕 헤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롯 the tetrarch 이런 얘기는 분봉왕, 한 지역의 맹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 안티파스는요, 동생의 부인이면 제수씨죠. 제수씨를 아내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동생이 죽어서 제수씨를 아내로 삼은 것이 아니라 동생이 살아있는데, 동생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 동생의 아내를 아내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여인의 이름을 헤로디아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왕은 의심도 많고 컴플렉스도 많고 자기 정체성에 대한 어떠한 그러한 안정감이 없던 왕이에요. 그리고 형제들과 같이 권력 싸움을 하고 있는 자예요. 사람들이 이 헤로드 안티파스가 제수씨를 아내로 취한 것을 듣고 신하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바른 말을 하는 것이에요.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보니까요,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했을 때 그렇게 못했다. 왜냐하면 헤롯이 비록 자기가 한 행동이 잘못되고 세례 요한이 자기 앞에서 이빠른 말을 해댔지만은, 그러나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며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 달게 들었더라.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보세요.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아마 15, 16세쯤 됐겠죠. 왕의 잔치, 그 왕의 잔치에는 군인대 장군들도 있었을 것이고 갈릴리의 귀족들도 막 모였고 왕이 크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거기서 흥을 돋구려고 춤을 췄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마음이 막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리고 뭔가 자기가 이렇게 통이 큰 사람이야. 뭔가 크게 허세를 부리고 싶었던 거야. 아니, 어쩌면 자신의 컴플렉스가 드러나는 것이죠. 너의 요구가 무엇이든지 다 들어줄 테니 나는 이렇게 남자다운 사람이야. 나는 이 나라를 충분히 통치하고도 남을 통이 큰 사람이야. 내 나라의 반을 달라 하면 반을 줄 것이다 라고 아주 호기를 부립니다. 아마 그 자리에 모여든 많은 천부장 갈릴리의 귀족들, 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대범한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나라는 사람은 이렇게 큰 사람입니다. 나라의 반을 달래면 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이고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더 크게 호기를 부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그 헤로디아 딸 살로메가 급히 자기 엄마에 가서, 엄마, 왕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할까? 그랬더니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합니다. 이거 정말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말에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주겠습니다.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가 당신 가슴에 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별을 딸 수 있다라는 겁니까? 따다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라도 하고 싶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사람의 목을 달라고 하니까 참 이 비참한 사건이 본문 26절에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거절할 수 없는지라. 그래서 목을 잘라다가 쟁반에 담아서 갖다 준 거예요. 인간의 허세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무지합니다. 인간이 이렇게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분명히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두려워하고 그랬음에도, 그가 하는 말을 달게 들었음에도 자기가 허세를 부린 그 말 앞에 자기가 올가매어져서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쟁반에 담아 갖다 준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요, 이 같은 사건입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헤롯이 예수님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Go and tell that fox. 저 여우에게 가서 말해라. 여우라고 표현했습니다. 큰 사람인 척 허풍을 떨지만 껍질과 같은 사람, 속이 찬 것 같지만 통통 빈 사람,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올가매임을 당하는 사람, 마치 이솝 이야기의 여우와 늑대에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 넘어지는 여우 같은 사람, 힘이 있는 것 같으나 약한 사람, 지혜가 많은 것 같으나 헛똑똑한 사람, 의리가 있는 사람 같으나 표리부동한 사람, 통이 큰 것 같으나 앞뒤를 생각 못하는 사람, 인간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여기서요, 우리 피해 메시지를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길게 말씀하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인가? 본문 20절에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즉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두려워하며 보호하며 그의 말을 들을 때에 비록 번민을 했지만은 달게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달게 들은 걸 끝난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 메시지에서 먼저 한번 생각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말씀이 내 안에 달게 느껴질 때, 이 말씀은 바로 나를 두고 하는 말이로구나, 내 문제를 바로 쪽지기처럼 찍어서 말씀하실 때 전도사님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강대상에서 지금 내 말씀을 하고 있네, 누가 내 성편을 고자질했나? 누구지?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달게 받습니까? 나의 영혼 속에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 말씀이, 그 메시지가 나에게 들어올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받습니까? 아멘으로 받으십니까? 아니면 헤롯처럼 달게 듣기는 듣지만 거기까지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면은 그때 그 말씀이 능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 깊은 곳에 숨어있던 죄성을 마치 고무풍선 바람을 빼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죄성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나로 하여금 가짜로 살지 않도록, 나로 하여금 거짓되지 않도록, 나로 하여금 허풍 떨지 않도록, 나로 하여금 허수에 잡히지 않도록, 인간의 잘못된 그 허세의 컴플렉스에 붙잡히지 않도록 말씀이 나를 보호해 주는데, 그런데요, 늘 듣기만 해. 오라, 맞아. 그리고 그 말씀에 결단이 따르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죄성이 내 안에서 아주 항성까지 생깁니다. 약을 먹어도 듣지 않는 것이에요. 처음에 약 먹으면 싹 듣는데 나중에 죄성이 나로 하여금 논리로 무장시켜 줍니다. 논리까지 만들어냈는데, 인간의 논리까지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 때 그저 참고로 듣지, 내 안에 슈퍼 박테리아에 감염되는 말씀이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상태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주의 보혈로 죄의 노예로부터 벗어났지만 내 안에 죄성마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치 우는 사자처럼 나를 노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아픈 영적 실상 앞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하오라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인생에서요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요 내 안의 죄성입니다. 나를 거짓되게 하고 진실이 아닌 거짓으로 허세를 부리게 하고 한 푼값도 되지 않은 인간의 의를 내세웁니다.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나는 이 정도 기도하는 사람인데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내 자신이 나를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저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목사잖냐? 너가 힘들게 교회를 30년 동안 그런 이끌고 하고 있지 않느냐? 무엇을 제가 내놓을 수 있겠어요? 그것이 결코 우리의 의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여기까지 내가 인내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에요.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은혜이고 복음의 생명인 것입니다. 아멘. 내 안의 죄성을 너는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는 그 잘못된 것을 내가 경계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인간의 허세요, 인간의 체면이요. 여러분, 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니, 목을 잘라달라고 목을 잘라다 줘요? 이건 뭡니까? 헤롯을 보면요 인간의 오만함이 다 들어있어요.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줄게. 인간이 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이렇게 있어요? 나라로 달라면 반이라도 줄게. 그 속에 있는 컴플렉스입니다.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내 안에 가장 경계할 이 죄성과 함께 이 내 안에 있는 오만함, 거짓, 허세, 컴플렉스에 붙잡히는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인생의 오래 살았다가 가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33살까지 사셨습니다. 우리의 역사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은 47살에 소천하셨습니다. 그가 신사참배에 잠시 머리만 숙였으면 어쩌면 한경직 목사처럼 98세까지 99세까지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의 부른 그 사명을 향하여 끝까지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47살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인생은 얼마만큼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마지막 자기의 모든 본분을 끝까지 다 지키는 삶을 살았음을 피해 메시지 가운데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요, 우리가 어떠한 부름을 받고 사명자인 것이라는 것은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산 것이 아니면 뭡니까?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전과욕을 받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도 같은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deny yourself입니다. 너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요, 성령이 너희에 계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증인이라는 마르투스는, 헬라 말의 마르투스는 영어의 martyr, 순교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생명을 통해서 어떻게 살았느냐를 보여주면서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하는 자의 본을, 우리 믿는 자의 마지막이 어디까지 가는 것인가를 오늘 피해 메시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 메시지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 안의 죄성, 내가 말씀 가운데 나를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나의 죄성이 결코 죽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함께 기억하면서, 인간의 오만함이요, 인간의 허세요, 체면이요, 컴플렉스, 이거 참 무서운 겁니다. 무지막지한 겁니다. 어떻게 생사람의 목을 잘라다가 소반에 담아 갖다 준다는 말입니까? 인간이 이렇게 무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사명자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그런 내가 산 것이 아니오라는 이 고백에 아멘한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쫓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듯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성령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면 이는 주의 증인의 사람을, 순교의 삶까지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약점, 단점 누구나 다 있죠. 컴플렉스 다 있죠. 어떤 사람은 난 참 교육이 많지 않아. 나는 지혜가 많지 않아. 나는 학벌이 그렇게 좋지 않아. 나는 우리 가문이 그렇게 좋지 않아. 나는 참 경제적으로 돈이 없어.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혹시 컴플렉스로 남아있는 사람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얼마든지 바뀌고 얼마든지 새로워지는, 요즘에 월드컵을 보면서요, 2002년도에 대한민국 월드컵 할 때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막 활기가 쫙 나더니 요즘에 월드컵 얘기하면 백사님 얼굴이 무거워집니다. 근데요, 월드컵에 보면은요, 그 뛰는 선수 한 사람 한 사람, 공 하나에 마치 목숨을 걸었어. 막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거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아마 저게 그걸 거예요. 공 하나에 모든 것을 걸고 그 한 골 한 골이 자기 나라와 민족과 모든 것의 명예를 걸고 뛰는 사람들을 보면요, 존경이 가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다해 순종하면요, 나의 연약함 강점으로 못 바꿉니까? 나의 단점이 장점이 되지 않습니까? 내 속에 있는 컴플렉스까지요, 결국은 아름다운 인품이요, 성숙한 인격이요,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그 역사요. 오늘 조금 전에 불렀던 그 복음성가요, 약할 때 강한 되시는 어린 양 그 예수요, 충분히 우리는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충분히 새로운 사람이에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 신분도 다 바뀐 사람들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우리 가문은 별 볼 일 없어가 아니라 나의 육신의 가문은 그럴지라도 나의 영적인 가문은 그리스도의 가문으로, 그리스도의 가문에 보면요 기생했던 사람도 있고 뭐 거기서 여러 이방 여인들도 들어가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바뀐 사람이고 바뀔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에게 는 약점이 강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붙잡을 때 월드컵을 보면서 그 선수들 하나하나가 공을 향하여 뛰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가 말씀을 지키고 쫓아간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명예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내가 한 골을 집어넣으면 온 국민이 환호한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요, 내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간다면 못 이룰 것이 어디 있겠는가? 아멘입니까? 못 이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을 힘을 다해 붙잡으면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나에게 아름다운 성품으로 바뀌어지고 나의 단점이 나에게 큰 장점이 되고, 여러분, 역사는 바뀌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 왔다가 갑니다. 이미 우리가 알던 사람들도 역사의 뒤편에 사라지는 사람들 수도 없이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듯이 오늘 역사의 사건, 오늘 다시 한번 반복하실 때 피의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from the blood입니다.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성을 경계해야 됩니다. 인간의 오만과 허세를, 또한 그것이 얼마나 인간을 무자비하게 만들 수 있는가,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가 또 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 다 사명자의 삶, 얼마나 오래 살았다는 것이 인생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납니다. 어떻게 살았납니다. 이 사실을 오늘 함께 기억하면서 복음의 능력 안에 아름다운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을 성경에 길게 기록한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경계해야 될 것인가, 함께 말씀을 알아봤습니다. 하나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저는 그것을 요즘의 월드컵에 경기에 나가 뛰는 선수들의 모습에서 그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 라고 고백하듯이 저희들의 삶이 그와 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오늘은 현실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늘의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어쩌다가 그저 재수가 없어서 생긴 그러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 일들을 통하여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때로는 나의 믿음의 문제를 점검해야 될 것이고 때로는 나의 삶의 가치관을 점검해야 될 것이고, 또한 말씀에 느슨해졌던 나의 심령에 말씀의 뿌리를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될 때이고, 다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